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에는 우리 마을장들이 우리 그동안에는 잘 교육을 하다가 좀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야 돼서 이제 제가 전체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그 교재를 쓰신 목사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하고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사랑과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랑에 붙는 단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한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나에게 짧게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게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좋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지만 나의 부족함 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어떠한 혼자만의 잘 먹고 잘 서기 위한 어떤 나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을 함께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과 창조 세계가 함께 그 안에서 기쁨과 선한 영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랑과 계획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광석교회를 돌보시며 지켜보시며, 또한 그런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 광석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런 특별한 공동체 가운데에는 항상 굉장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광석교회에도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핵심적인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 아시나요? 네, 잘 모르겠다, 순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살짝 이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광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최대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가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70주년 가운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하게 이제 문예 대전을 담당하게 되어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은혜의 70년 새로운 도약이라고 하는 또 목회 철학을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광석교회 가운데 그동안 베푸셨던 분들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제 편지 이제 서면으로 글 제출해 달라고 의뢰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오며 가며 계속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앞으로 찾아가서 이제 부탁드릴 분들도 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베푸신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베푸신 그 기억들을 적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저희 광석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제가 60주년사를 살짝 읽어봤습니다. 다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953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혹시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순간 사운드가 막 겹쳐가지고, 네, 그 60년사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그 53년도 70년 전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14분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듣고 나서 저희 주보에 저희가 지난주 예배에 출석하신 성도님들 몇 분 오셨는지가 써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가감 다 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예배 수다 하는 수가, 저는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그리고 이제 어린이 예배 출석자들이 아마 실출석수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세봤는데 670명이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오후 찬양 예배를 뺐냐면 오후 찬양 예배는 이미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서 드렸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가 나름했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배 정도의 성장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50배라고 하니까 그닥 670명 적은 거 아닌가, 지금 이 큰 예배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초에 그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렸던 성도가 14명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무지한 확장이고 성장이고 도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도약을 우리는 꿈꾸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확장과 성장과 도약을 이 70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확장과 성장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기만은 아닙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았던 그 고통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고통의 시기를 놀라운 확장과 성장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의 가족들,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는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는 이집트 가운데, 그곳 가운데 허락된 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수가 약 7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70명의 가족들이 가고 이제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한 75명 정도, 70여 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43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출애굽기 12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그 땅을 떠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는 그 수가 몇이라고 얘기하냐면, 보행할 수 있는 장정인사가 수가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대략적인 산술만으로는 약 10,000배 정도가 부흥을 한 것인데, 많은 신학자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집트 인구 수가 그만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허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수가 많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 거다 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 안에서 매일매일 즐겁고 하하하고 웃음소리가 나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노동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해야 됐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한 가문에서 그 가문을 넘어서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말씀 가운데에서는 잠시 잠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정도가 흘렸냐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3개월, 어찌 보면 짧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특별히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생각해보면 3개월이면 뭐 거의 이제 시작했네, 처음이네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은 몰랐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기대에 부풀어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지요. 재미있는 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들을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 물론 순간순간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감사와 찬양의 고백보다는 무엇이 더 많았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품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진짜 내가 이 꽉 물고 내가 너희 사랑해서 참고 보호해 준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그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깨달았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일하신 하나님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사진 한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 독수리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내가 독수리가 너희를 업듯이 내게 인도하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진은 절대로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사진 작가가 실제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까마귀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아래 독수리가 있죠. 저 독수리 등에 내가 업혀서 가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까마귀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발을 갖다 대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고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코너링이 아주 완벽했어요. 부드럽게 안착해서 편안하게 이제 여행을 떠나고 있는, 완전 자기 날개는 접어버렸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제가 이제 합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사실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하늘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독수리를 위협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의 등에 얹혀서 내가 하늘을 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겠지요. 그리고 독수리는 약 5시간 정도를 한 번의 날갯짓도 없이 그저 활강만으로 172km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대단한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그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독수리 등 가운데 앉혀 있다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하고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 아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질병이 있고 수많은 맹수들이 서로 헐뜯고 어쩌면 저 까마귀를 밥으로 먹고 싶어하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겠지만, 저렇게 안전하게 오랫동안 날 수 있는 놀라운 까마귀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그 애굽 강력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그 완고한 바로가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들. 그런데 그 재앙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오직 애굽인들에게 그런 재앙들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가운데 그것들이 지나가기를,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것들을 지나가기를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해안받은 사람이 없지만 그것들을 모르던 수많은 장자들이 죽었던 것들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다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전능자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큰 바다가 앞에 있고, 그 뒤로는 뒤늦게서야 자신들을 잡기 위해서 이집트의 군사들과 바로가 말병거들이 잡으러 오는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며 그를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모두 수장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상식과 능력으로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보는 것 한 번을 보는 것도 이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적들을 경험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광야 길을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음식들을 먹고 가지만 점점 식량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집트에 우리가 앉아 있었던 가마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먹었던 떡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비록 노예여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있었어. 거기서 우리 고기 먹었잖아. 거기서 맛있는 떡 먹을 수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 끌려와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굶주리게 생겼구나, 이런 원망 섞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기적을 벌여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꺼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필요까지도 풍성하게 매일매일 채워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정말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기적 체험했으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그냥 뭐라도 하시든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겠다 해야 할 텐데 계속적으로 트집 잡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요. 물이 써요. 못 먹겠어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었는데요, 참외도 먹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도 공급을 하시지요.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아말렉 그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무 준비 없이 어떤 군사적 훈련도 없이 그저 노예로만 살아오던 이들이 그 정병으로 훈련되고 약탈을 일삼고 살았던 그 민족들에게 승리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면서 편안하게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이들이 비록 70여 명의 작은 가족들이 이제는 60만 명의 장정들이 있을 만큼 큰 민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언제든 내가 이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심겨주지 않으면 엎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의 짧은 블레셋 길을 돌아서 이제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들 가운데 너희가 그동안에는 내가 소규모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하나하나 지시해주고 그걸 따르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큰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세부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 오늘 그들을 이 신의 광야 가운데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 산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부적인 지침을 주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사실은 올해의 새로운 이룰 목표를 위해서 표를 가지고 또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부서를 설립하고 그 안에서 교회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과 그동안 해왔던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듯이 이제는 이전의 소규모가 아니라 이제는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대규모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어, 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이제 거룩이고요. 그 거룩의 대명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모세오경 전체를 쭉 훑어보는데 생각보다 제사장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직종이었습니다. 네, 제사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이 그들의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저는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쁘게 찬양하시고 더 뜨겁게 말씀 들으시고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을까? 저희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했는데 레위기의 그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걸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먼저 자신의 죄를 그 가져온 예배를 드릴 백성이 이제 올려놓고 자신의 죄를 이제 안수하고 전가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온 백성이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그러고 나면 그 피를 뺍니다. 그런데 그 피를 빼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위들 가죽을 해체하고 각을 떠서 이제 고기를 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사장이 이걸 할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안 합니다. 백성이 합니다. 내가 소를 가져왔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소를 도축을 해야 되는 거야. 제사장은 뭐만 하냐? 거기서 떨어진 피를 가지고 제단에 피만 뿌려요. 피만 뿌립니다. 사방으로 돌면서 피만 뿌려요. 옆에서는 막 큰 칼을 가지고 와서 막 낑낑대면서 소를 양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해서 그 안에 나온 내장들도 빼고 가죽도 빼고 고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이제 막 모으면 이제 그걸 가져가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어요. 씻고 나서 그거를 잔 위에 올려놓고 불만 지르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죠. 고생하고 땀 흘리고 뻘뻘 해야 되는 건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백성이 와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은 어떤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끊어진 관계를 그 중간에서 매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죄 지은 자로서 그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정말 자기가 잘라지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들은 모두 그 백성에게 주고 그저 제사장은 돕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제사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였죠. 그렇게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와 그들에 대한 축복의 선포를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진이 이동할 때 이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주요 업무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의 매개초로서 중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어떤 육체적인 수고와 노력은 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가문을 세워서 그들에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가문, 그의 아들들만, 그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최대로 원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민족들이 이 이루게 될 나라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까지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순간적으로 제가 신학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으로 이 구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민족 삼으신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먼저 세워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세부적인 계획의 일환으로서, 실행의 일환으로서는 처음 한 1단계는 아주 쉽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확장되어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자리에 항존직으로 서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이런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는 우리 가운데는 죄가 없었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제는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을 막지 못하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거룩한 규정에 대해서 레위기 21장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너는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라. 너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너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너는 매일매일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이런 해야 되는 규범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규범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규범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요,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외에 더러운 부정한 동물들을 만져서도,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자신들을 노출시켜서도 안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요즘 가게들, 특별히 요즘 사업 가운데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들은 꼭 지켜라, 나름 자신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글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운 걸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네가 망하지는 않고, 오히려 네가 다른 많은 수많은 가게들이 망하고 있을 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 될 것이고 좋은 가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만큼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획기적인 좋은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은 그 새로운 것을 더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가 빼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온 세상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죄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로부터 자유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제사장의 규정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규정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하면 부정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부정하면 그것도 끝이고 넌 죄인이니까 더 이상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7일 동안 너가 이제 씻고 그 죄 가운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그 죄를 피해서 거룩해지길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는 이 죄를 피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함께 나와 소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히 더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더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광석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이 자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들 가운데 거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죄된 것들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비어져 있는 자리,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갈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제사장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놀랍게 그들이 조그만 가문에서 큰 민족으로, 나라로 확장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로 그들과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사명받은 민족으로 부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네.